And I will build my
우리 하늘의 주고도부 친구들 오늘도 반갑습니다.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 찬양하며 오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 다해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마음 다해 우리 삶을 드리며 우리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고백합시다. 소망 없는 내 삶에 새 생명 허락하시 날 향한 주님의 놀라운 주님의 사랑
영원한 새 생명으로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마음을 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 대해서 전심으로 주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나의 믿음이 주님 변화없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사랑, 주님을 향한 그 마음 변치 않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모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우리가 의례적으로 하는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전심으로 주님께 향하는 그런 가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것, 또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비록 지금의 우리의 삶이 불안정하고 우리의 삶이 지금은 약간 불편하더라도 이 길 끝에 있는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으로 변화받은 자로서 우리가 오늘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떠한 삶을 소망하며 살아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손 놓지 않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전도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 조금 길기 때문에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하였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오늘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 은혜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저번 주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복음의 뜻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 세상의 모든 고통에서 건지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왕으로 오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 그리고 죽음의 문제로 괴로워함을 아시고 그 모든 것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능력은 분명 우리가 세상에 몸을 가지고 살아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선행일 수도 있고 돌봄일 수도 있고 가르침일 수도 있고 때로는 경건일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성령의 선물로 주어지는 능력들을 은사, 카리스마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착각을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 은사가 드러나는 사람은 어떠하다라는 말씀을 알고 그것을 사모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먼저 되지 않고 능력을 상징하는 행동들을 먼저 하려고 노력해보자 라고 거꾸로 생각하는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수 혹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달리 나아가는 것을 자기의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놀라운 능력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경건하다고 여겨지는 행동들을 한다면 그것은 결국 자기의 의로움과 정의를 드러내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자기 의를 나타내는 자들에게는 그러지 말 것을 권고하고, 이전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쫓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을 지키라는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율법은 분명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를 알지 못하는데 율법을 문자적으로 지키고 고집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잘못된 믿음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분쟁의 소식을 듣고 쓴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분쟁의 이유는 율법을 강력하게 지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가르침과 요구로 이전에 율법과 상관없이 살던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에게 부담을 지웠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이었고 초대교회 공동체도 유대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새롭게 예수님을 믿게 된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거기에 더해 율법을 강력히 주장하는 그들로 인해서 율법에 크게 얽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잘 실천하던 사람들도 혼란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한 그들에게 율법의 의무에 얽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방해받지 말고 오로지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순종하기를 권면합니다.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표현하기를 경건의 상징인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본래 거룩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 결국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의도로 보내어진 율법 그 이상으로 중요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아무 유익이 없고 율법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 율법의 의무에 얽매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율법을 지켜서 당신이 스스로 의롭게 된다면 우리를 아무 대가 없이 의롭게 하려고 찾아오신 그리스도는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주시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주는 미래에 대한 희망, 이것을 기다리니 그렇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한 사람이 되면 할례 받은 유대인이든지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이든지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권면합니다. 여태껏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쫓기 위해 열심히 그대들이 잘 달렸는데 율법의 요구로 인해 방해받아 그 하나님 말씀의 사랑의 진리에 순종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 요구는 당신을 부르신 주님의 권면이 아닙니다. 비록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교회 모든 공동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주님의 뜻을 온전히 쫓는 마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당신들을 혼미케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율법을 엄하게 지켰던 바리새인이고 유망한 가말리엘 학파의 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말합니다. 내가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의 상징인 할례를 전했다면 왜 율법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할례를 전했다면 수치스러운 죄인의 상징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굳이 증거할 이유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예수를 온전히 따르는 것을 방해하는 자들의 영향력을 받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여러분을 얽매던 죄의 문제, 율법의 문제, 삶의 문제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복음의 부르심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자유가 주어지더라도 그렇게 얻은 자유와 능력을 여러분의 육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기회로 삼지 마시고 예수께서 행하신 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십시오. 그것이 예수의 가르침이고 그 말씀은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멸망할 것이니 경계합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로 인해 구원받고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처럼 사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사랑하는 것일진데 그 사랑의 형태는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맹목적으로 나를 낮추고 상대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종은 두 종류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는 나를 억압하는 자를 이길 힘이 없어서 굴욕과 억눌림 속에서 그를 섬기는 복종의 종이 있고, 다른 하나의 종은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낮추고 섬기는 일을 보조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 종이 섬기는 모습을 우리는 순종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주님의 종이라는 말은 비단 교역자만 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의 부음을 받은 사람들, 세상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자기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호칭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가 사랑하고자 하는 대상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영을 부으신 사람을 보내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과 같은 원리에 있습니다. 그러한 선지자들과 같은 사람들은 권력을 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자신이 추구하던 정의, 사회적 명예, 심지어는 목숨까지 내놓았습니다. 나의 판단과 능력과 가장 가치 있게 여기던 것들을 내려놓는 삶, 자기 의를 내려놓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섬기는 종으로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만이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것이고, 그가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경배 올리는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심 대신 자기 의가 드러나는 예배가 될 것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코로나 시대 속에 여러 사회적 현상들을 보며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예배와 경건, 그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결심한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히 스며들어 있는지 함께 돌아봅시다. 그 돌아봄은 우리를 회개로 이끌 것이며,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과 은혜로 이끌 것이고,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갈 사랑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성령 받은 사람이 할 일은 내가 낮아져서 종이 되어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예배를 아무리 드린다 한들 그 예배의 본래의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저번 주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셨는지 들었을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은 가장 낮고 비천한 사람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고아와 과부, 그리고 그 사회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으나 동족들로부터 천대받았던 세리들, 사회적으로 멸시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은 너희들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에게 구원이 임하였다 하는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주시는 마음은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세상에 선행을 나타내야지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는 근본적인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로서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우리 중고등부 모든 분들이 성령 받은 사람으로서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종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낮아질 수 있다는 것, 자기 의를 드러내지 않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을 믿는 강력한 믿음의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입으로 자기 공을 드러내는 사람은 어딘가 결핍되어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가 타인에게 인정받으려면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그 텅 비어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종됨의 헌신은 마음에 상한 그에게 있어 복음입니다. 그러한 복음을 들고 세상을 치유해가며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의 축복을 먼저 경험하고 종으로서 섬길 수 있는 능력이 삶의 매 순간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구함에 동참하여 주시고 항상 기도와 간구가 함께하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에게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그 사랑에 동참하여서 저희의 마음이 치유되고 그 치유함을 증거로 저희 스스로도 종이 되기를 원하오니 저희에게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선포를 저희도 증거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그 선포하는 능력으로 인해 자기 자신과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종될 수 있는 낮아짐의 은사를 더해 주시옵시고, 그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볼 때 모든 것을 우러러 볼 수 있는 능력 또한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한 능력이 저희의 삶 시간 속에 함께할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림으로써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